믿습니다. 아멘. 숨어있는 함정들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이 한 여학생이 별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이제 대학을 진학하게 됩니다. 연구를 시작하다가 젊은 교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이제는 부부가 함께 그 연구에 함께 방향을 잡고 시간을 갖습니다. 그 연구 끝에 라듐이라고 하는 화학연소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명해진,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퀴리 부인, 피에르 퀴리라고 하는 그 젊은 교수를 만나 결혼한 마리의 이야기입니다. 어떻든 이 퀴리 부인이 이 라듐이라고 하는 이 화학연소를 발견하고 그거를 연구하면서 안타깝게도 그 라듐의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꾸 그걸 이제 접촉하다 보니까 오랜 시간 접촉하는 것 때 이제 화상을 입게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제 암이 그 영향으로 인해서 암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뭔가 어떻든 새로운 발견과 함께 전 세계에 그 이름을 알리게 되는 유명인이 되었지만은 그들의 발견이 결국은 이 부작용이라는 것으로 돌아와서 그 좋은 발견이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녀에게는 큰 불행으로 돌아왔다는 거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로 보면 이렇게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그게 우리들에게는 숨겨진 함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예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름의 어떤 소망을 갖고 꿈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살아가면서 거기에 이런 원리가 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부작용이 생겨날 수 있다. 이런 걸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열망이 있는데 그 열망 깊은 곳에 감춰진 위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치명적으로 영적 파멸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 결국 보여지는 것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지만 그게 나에게 어떤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죄를 생각해 보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 좋아 보였던 것이 결국은 나를 어디에 이르게 만드냐면 사망까지 이르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신명기 23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아주 세세한 작은 규정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말씀하시는가 생각해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신경을 쓰셨나 할 정도로 왜 이렇게 하나님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많을까? 왜 이러쿵저러쿵 그 어떤 삶의 요소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들을 자꾸 백성들에게 알리고자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그 교제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할 수 있도록 그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숨겨진 함정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목조목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터치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간섭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나가는 그런 삶이 어쩌면 우리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하나하나 선택들이 어떤 경우에는 치명적인, 나에게 있어서 큰 함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참 얼마나 좋아 보이는 세상입니까? 그렇죠? 다 좋아 보여요. 다 괜찮아 보이고. 그런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에 보면, 한번 이 말씀은 여러분들 자막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분별력.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분별력. 이런 것들을 숨어있는 함정들 속에 그 위험성들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은 특별히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적용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관계들을 만들어가고 또 그 관계를 누리기도 하지만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주의해야 될, 잘못하다간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우리의 분별을 필요로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오늘 성경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분별의 기준이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이 기준을 가지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존재라는 거죠. 자, 오늘 보면 15절의 말씀에 보면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죠.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어쩌다가 나에게 도망을 왔어요. 그건 종인이라는 것도 알고 누군가 그 종의 주인이라는 것도 명백히 알고 있는 터에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이 함무라비 법전에, 바벨론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도망한 종이나 그 종을 이렇게 은신처를 제공한, 종에게 은신처를 제공한 자들은 다 처형되도록 되어 있었다는 거죠. 당시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그 법과 차이를 둡니다. 돌려주지 말고, 그것은 그에게 피할 곳을 제공해 주라는 것과 같죠.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과의 그 조항과는 전혀 정반대의 조항이 되는 겁니다. 도망친 종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여러분에게 도망쳐온 종이 있다고 했을 때 그를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16절, 그가 네 성읍 중에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그건 종이 선택하는 겁니다. 너와 함께 네 가운데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돌려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를 보호하라는 얘기죠.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라고 하는 의미는 그에게 자유를 보장해 주라는 거예요. 종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을 현대적으로 한번 묘사를, 또 우리의 실제적인 현실과 한번 맞춰서 생각해 보면, 어떤 도망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은신처를 제공해주고 그가 원하는 곳을 택해서 살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공범이 되는 거죠. 공범.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불리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면 내가 처형을 당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상황과 아주 유사하게 일어난 사건 하나가 있죠. 여리고 성을 정탐하기 위해 찾아온 두 정탐꾼이 급하게 라합이라는 한 여인의 집으로 은신하게 되죠. 발각되면 완전히 그 집안은 완전히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그 두 사람을 어떻게든 살려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행위가 이 라합이라는 한 여인이 메시아의 계보로 들어오는 결정적인 선택이 되었다는 거죠.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두 사람을 지켜낸 그 대가가, 결과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엄청난 영광을 얻게 된 거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장면과 우리가 연결해 보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대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이 너무나 불행한 처지에 놓인 안타까운 그런 한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인간의 죄성은 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가 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돈의 가치로 보면은 충분히 돈벌이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거죠. 내가 그 불행을 이용해 가지고 그 사람을 착취할 수도 있고 압제할 수도 있어. 넌 내가 고발하면 넌 끝나니까 내 말 잘 들어 해서 내가 종으로 불릴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차원에서 얼마든지 그 사람의 불행을 이용해서 자신의 유익을 취할 수 있는, 인간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인가?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도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성품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성품을 닮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거는 뭡니까? 그들의 과거를 돌아보면 그들은 노예였거든요. 종이었거든요. 얼마나 그 애굽의 압제하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었나요? 그러니까 내 처지를, 내 과거의 경험을 돌아볼 때 그 종의 입장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 종의 어려움을 나의 문제로 여겨서 내가 그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의 과거를 보고 도와주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도와주라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사랑인 거죠. 사랑.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고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도 죄인 아닙니까? 우리도 마귀의 노예 처지에 있었던 자 아닙니까? 그 노예가 사실은 같은 입장인 거죠. 얼마나 동정이 됩니까? 얼마나 공감이 됩니까? 위로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더더욱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그런 입장에서 위를 보고 나를 보면은 그 사랑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좀 감동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람의 어떤 됨됨이를 놓고 또 저울질하지 않고 가려내지 않고 다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입장에서는 은혜를 모르고 악한 자일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정말 더 절대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일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어떤 자가 되라? 네,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그분이 자비로운 것과 우리가 또 자비로워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또 하나 첨부하시는 약속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38절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남에게 대어주는 것만큼 되돌려 받을 것이라. 하나님은 이 원리를 아주 정확하게 적용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대어주는 것만큼의 그 측량만큼, 그 헤아림만큼 나에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축복된 거고 유익한 것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현실 속에서는 그런 생각들이 잘 안 나요. 이런 것들이 생각이 안 나. 당장의 어떤 내 입장과 내 유익과 어떤 내 판단 하에서 우리가 사랑을 내어놓을 때가 많죠. 그걸 결정할 때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이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많은 걸 따져요. 따져서 사랑하니까 사랑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주님처럼 아주 심플하게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그러면 사실은 고민할 게 없거든요. 따질 게 없거든요. 멈출 필요가 없거든요. 이거를 그대로 반영하고 살았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사도 바울이에요. 빌레몬서 1한 장밖에 없는 거죠. 빌레몬서 16절 말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한번 이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종으로서, 주님을 믿는 형제로서 그대에게 더더욱 소중할 것입니다. 더욱더 소중할 것이다. 나에게 이처럼 소중한 그는, 이미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친구에게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 한 도망친 노예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쓴 빌레몬서라는 편지 속에서 그는 그렇게 이 오네시모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있는 거죠.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다. 그는 단순한 노예가 아니라 나의 형제다. 그 너에게는 얼마나 더욱더 소중한 존재이냐. 야, 어떻게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겠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 이상의 사랑하는 형제로 대해 주시오. 얼마나 그 존재를, 그 가치를 격상시켜서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런 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이런 게 기준이 돼야 된다. 특별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공경에 처해 있는, 마치 도망친 종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이들을 대할 때는 더더욱 우리는 우리 안에 주님의 심어놓으신 성품, 이 자비로움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표출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비로운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되돌려 주실 겁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돌려주실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어떤 자가 등장하냐면 돈을 빌린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 겁니다. 구워주거든,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뭘 받지 말라?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꾼 사람 입장에서는, 돈을 빌린 사람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왜 꿨을까요? 돈을 왜 빌렸을까요? 뭔가
그 삶이 굉장히 불완전한 어떤 요소가 있었겠죠. 당시에는 이런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자연재해를 경험했거나 가뭄, 기근, 가장된 그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를 책임질 남편이 죽었거나 아니면 어떤 질병에 의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는, 이 어떤 급격한 가정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그 가정의 수입원이 완전히 스탑이 된 상태에서는 이런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형편이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누군가 형제들이 도와준다면 그 극심한 가난을, 빈곤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겠죠. 돈을 빌려서라도 좀 생활이 되게 하고 조금씩이라도 나중에 차츰 갚아 나갈 수 있는 그 여력을 주면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겠죠. 근데 요거를 또 이용하는 거예요. 요거를 또 이용해 가지고, 야, 내가 너 빌려줄 테니까 금리는 뭐 좀 싸게 줄게, 한 10%,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촥 해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아니 빌린 것도 지금 겨우 생활에 의해서 겨우 그거 쓰면 이제 뭐 먹을 거 사면은 바닥 나는데 거기다 이자를 또 플러스 해야 되니까 결국은 뭐예요? 더 빈곤해지는 거죠. 빈곤자는 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 반대로 생각하면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은 돈을 누구에게 빌려줄 만큼 뭐예요? 능력이 있는 거죠. 재정적인 능력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이미 가지고 있는 부도 넉넉하지만 빌려줄 수 있을 만큼의 넉넉함이 있지만 거기다 이자까지 받아내면 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불릴까? 이런 거에 많이 관심 있는 현대인들에게는 참 솔깃한 거죠. 저럴 기회가 온 거죠. 내 부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부를 증가시키는 방편으로 삼지 말고 선을 행하는 수단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는 수단으로.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서 그것으로 그 감사의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마땅히 나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만 하면 또 약속을 주세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이 뭔가 되돌려 주시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20절 끝부분에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도 수지 맞는 거죠. 그 하나에 의해서 내가 얻어낼 수 있는 이득과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내려주셔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을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이라는 것을, 부라는 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떤 물질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을 대할 때, 물질을 통해서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하는 거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 있는 자를 대할 때 도망친 종의 예를 들지만 여기서는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에게 우리가 또 사랑으로 그를 대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세 번째는 사랑에 대한 적용 기준을 가지고 또 이번엔 배고픈 사람을 예를 듭니다. 너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가 가지고 먹을 수 있을 만큼,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마음껏 먹으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니라 그래요. 야, 세상에 이런 법이 있어요. 배고픈 사람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과일을 마음껏 먹는 거예요.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야, 하나님이요 얼마나 인간을 잘 아는지 몰라요.
배불리 먹는 걸로 만족 못하죠. 마치 소유자인 것처럼 그릇에 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두 가지 각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의 부르짖음을 결코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죠. 배고파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든 그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죠. 근데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인물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이에요. 그 포도원 주인은 배고파가지고 자기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전혀 노터치예요.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제어하고 있는 중이에요. 넌 마음껏 먹어. 그러나 그릇에 담지 말어. 너 거 아니잖아. 먹기만 해. 배불리 먹기만 해. 이 사람은 매일 포도원에 들어가서 배불리 먹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릇에는 담을 수 없어요. 저장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의 각도가 그런 거죠. 어려운 자를 즉각적으로 돕는 방법은 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마음껏 들어가서 먹어라. 선택권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자비, 선하심의 기초는 바로 이런 거죠. 이 포도원 주인은 그냥 포도밭을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라도 배고픈 사람이면 와서 먹어라. 까짓거 너가 배불리 먹고 받자. 그 얼마나 양이 되겠냐. 뭐 상자를 갖다 놓고 담아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만약에 수레를 가지고 끌고 간다고 그러면 그렇다면은 내가 큰 손해를 입을 수 있겠지만 사람의 배로 집어넣는 거 그거 얼마나 되겠느냐. 그 정도는 너가 충분히 양보해도 너는 이 포도원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충분한 것을, 넉넉한 것을 얻고도 남아. 그래 언제든지 배고픈 사람이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포도원의 경계에 어떤 장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공동체라면, 이런 마을이라면요, 배고픈 사람이 굶어 죽는 일은 없죠. 그렇죠? 옛날에 이제 그런 장치를 해서 이제 어느 교회에서 창고에다가 연탄을 수백 장 항상 갖다 채워 놓는 거예요. 그 열쇠는 열려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 연탄을 떼던 시절에 연탄이 없어가지고 추운 겨울에 그냥 발발 떨면서 말이죠. 진짜 얼어 죽기 직전까지 가는 그런 가난한 어려운 이웃들이 그냥 누구라도 가가지고 연탄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돌아보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거 있나요? 누구라도 와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창고가 있나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함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남을 배불리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으로 정의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나로 인해서 배고픈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 있게 하는 삶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7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자막의 내용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가부들을 돌봐주며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거죠. 사랑 아닙니까? 사랑. 결국은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거룩한 예식이라고 하는 세례라고 할 때 그 세례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두 가지 서약을 하잖아요. 위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헌신, 옆으로 공동체에 대한 사랑과 헌신이죠. 이중적인 고백이죠. 그래서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삶을 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 그런 결단과 함께 받는 의식이 바로 이제 세례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 세례 공동체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서로에게 열려 있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된 그런 아름다운 열린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안에선 누구라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을 만큼 그런 내려놓음이 분명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죠. 오늘날 우리 사회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잘못 오해하면 사회주의 어떤 공산주의와 같은 공산주의와 이 초대교회 공동체는 완전히 다르죠. 거기에는 공산주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는 완전히 성령 안에서의 자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다른 형태인 거죠. 아무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세 가지 케이스가 배고픈 사람, 도망친 사람, 가정 경제가 무너진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어려움 속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 그 공동체가 어떤 믿음의 백성된 개인들이 어떤 자세로 사람들을 대해줘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기준을 거룩을 유지하는 기준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거죠. 거룩은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그 사랑은 나눔이죠. 베푸는 거죠.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 성경이 약속이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니까. 베풀면서 살아서 망한 사람 봤습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지금 아직까지는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못 본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정말 이 약자들의 입장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 사회 속에 존재하는 정말 어려운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람들을 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첫 번째 분별 기준은 사랑이라는 거.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적용들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거룩, 구별됨입니다. 구별됨. 자,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좀 쉬운 내용일 수도 있고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17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이게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 교회 다산의식이 이 창기 역할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도들의 예배의식은 이런 아주 문란한 성적 문란한 행위들에 의해서 이 의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한 예배 형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아주 문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매춘 행위로서 이루어지는 예배 의식인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그런 의식에 궁금해하고 그런 의식에 참여하려는 유혹에 빠지느냐 하면 다산 의식이기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당시에는 이게 다 뭐예요? 축복이죠. 그들이 생각하는 축복이죠. 그러니까 많은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의식에 빠져드는 거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 신전행위의 매춘행위에 해당되는 창기라고 하는 단어가 콰데샤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 콰데샤라고 하는 카데스라고 하는 단어 연결돼서 이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도들의 신전의식에서 그들이 하는 그 추잡한 성적 문란한 매춘 행위를 그들은 뭘로 보는 거냐? 거룩의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거룩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신명기법을 통해서 말하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룩이라는 이름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전혀 그 내용은 다른 거죠. 이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어떤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와 세상에서 말하는 창조의 그 개념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 신문이나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서 전달되는 성경적인 언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심지어
신천지 부산에 있는 신천지 교회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런 기사거리들이 나와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러면 신천지는 그런 집단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집단, 헌신된 집단이야? 일반 사람들이 그 용어에 대한 개념에 대한 그 다름을 이해를 못하면, 분별하지 못하면 다 속는 거죠. 이단들이 그렇게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설명하고 있는 그 개념이 성경적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이건 성경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러분 세상의 언어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분별하는 데서 이 언어, 개념, 이게 어떤 의미로 사용된 것이냐,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분명하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않으면요 속고 마는 거죠. 18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조금 표현이 그렇죠?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마라. 이 둘은 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몹시 싫어하는 방법이에요. 다산의식도 마찬가지죠. 창기를 통해서 성취하려는 이런 잘못된 방법들 뿐만 아니라 부도덕하게 번 돈의 용도에 대해서도, 돈을 버는 방식에도 주님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불명예스럽거나 뭔가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차원의 방식에 대해서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을 얻는 그런 방법이라 하더라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그런 것도 가리는 거예요. 돈을 어떻게 버느냐도 가리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같은 경우에는 돈을 버는 것과 관련돼서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적당하지 않다라고 간주했다는 거예요. 이 현대 사회에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기독교 윤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아주 신랄하게 논쟁할 수 있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직업을 가리다 보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세상에서 일을 해야 될 저희들에게 과연 어떤 직업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군이 좁혀질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그런 거예요. 다른 이들을 도덕적으로 정서적으로 희생시켜 가면서 돈을 버는 일들이라면 하나님 결코 기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막연한 적용일 수는 있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토론이 필요하기 때문에 설교에서는 충분히 설명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과연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일들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크리스천 연예인인데 카지노 회사에서 CF 제안이 들어왔다. 근데 카지노는 오락입니까? 도박입니까?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죠. 뭐 재미로 하는 거지 그게 무슨 도박입니까? 그러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가 미치는 여러 가지 중독 가운데 하나야 아닙니까 그게? 건전하지 않죠. 그래서 크리스찬 연예인이 나 이거 CF를 찍을 수 없습니다.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어떤 것들을 선택해 나갈 때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이 구별됨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할 때 지금 이 본문이 우리에게 그런 기준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는 거라면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으로 뭐가 주어지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단과 관련된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불매운동 같은 것들을 하자 그러면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이단에서 만들어내는 제품들을 우리가 막 구매해주고 팔아준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이단을 유익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건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더 이상한 거죠. 한 이단이 운영하는 학원이 있어요. 영어 학원. 그래서 제가 신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제자랑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제자가 이제 영어 강사로 거기에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저는 이제 반대를 했죠. 그러나 일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간신히 취업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단이 운영하는 학원이에요. 그럼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라고 해야 될까요? 그만두라고 해야 될까요? 어려운 문제죠. 토론을 거쳤지만은 선택권을 제자에게 제가 주었죠. 그러나 분명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모든 게 다 가한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다 가하고 그저 좋은 것들을 우리가 선택해서 해나갈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거는 절대 가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분별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신실인데요. 21절에 보니까 서원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서원하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닌데 서원했으면 그걸 지켜야 된다는 거. 지키지 않으면 그게 죄가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22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신실하심이에요. 그분은 한번 입에서 나온 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니까 그대로 되잖아요.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그분이 입에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행하는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여호수아 21장 45절에 보니까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열왕기상 8장 56절에도 그분이 하신 말씀의 약속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라고 말하죠. 그럼 그분은 어떤 분이에요? 말과 실행이 일치하죠.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그분의 성품을 따라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서원이라는 것도 우리의 말의 약속도 해당이 되는 거죠. 내가 말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에 대한 존중,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 맹세한 걸 주께 지키라. 그래요. 우리가 주님과의 약속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 언약적인 의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의 약속도 우리가 지킬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간다는 게 참 쉬우면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내 말의 진실성을 누구라도 사람들이 다 믿어줄 수 있을 만큼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못 믿겠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여러분을 믿어줄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말 따로 행동 따로의 삶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신뢰를 줄 수 없겠죠. 그건 곧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된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그 성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 가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또한 우리가 실천에 있어서 참 내 말에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좀 많이 느끼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그 말을 지키려고 일부러 사람들 앞에 선포를 해요. 네, 나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요. 그렇게 하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게 두려워서 내가 말한 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서 아예 말을 안 해. 아무런 서원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약속을 안 해. 그게 지혜로움일까요?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베드로처럼 큰 소리 빵 치고 뒤에 가가지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 베드로의 약함 속에 있지만, 저는 때로 우리의 그런 실패와 넘어짐이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전히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하지 못한 나의 연약함, 나의 죄악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그런 고백 속에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하지 못할지라도 나의 마음, 나의 그 다짐이 주님 앞에 그렇게 드려진다는 자체가 저는 신앙인으로서의 그 올바른 양심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 가운데 숨어있는 함정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 그게 쥐레라면 절대 밟아서는 안 되겠죠. 안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좋아 보이지만은 뭔가 부작용이 있어요. 퀴리 부인처럼 화상을 입고 암에 걸리기까지, 이건 좋은 것이 결코 아닌 거죠. 이 라듐이라는 그 좋은 화학 원소를 그가 발견했지만 그녀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치명적인 함정이었던 거죠. 그 영적인 원리로 보면 더더욱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위험한 것들을 가려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날마다 드리며 살아가야 될 이유가 또 여기 있겠죠. 세상에서의 분별 기준 세 가지를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는 반드시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속에서 구별 또한 중요합니다. 같은 말을 해도 전혀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차원,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그 언약적 의무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필요하겠죠. 실패하더라도 우리는 계속 그런 삶을 추구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